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베푸신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큰 위기와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참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스가랴서 1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인 세상의 권력자들의 몰락을 여러 종류의 나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잣나무와 레바논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사실 매우 훌륭한 목재로 사용될 수 있는 가치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에 살라질 것이고 쓰러질 것이고 곡하게 될 것이고 숲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무들이 어떤 나라를 지칭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강한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의 숲이 들어있던 어린 사자는 바로 그들의 통치자를 상징하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강함과 세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여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들이 자신들이 왕인 양 활개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강성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세력들을 반드시 철저히 심판하실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러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늘 강조하여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심판하실 우리의 구세주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목자이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바로 잡아 놓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를 하고 세상에 치여 이리저리 살아가다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질병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곧장 옛날로 다시 돌아가거나 믿음의 말씀의 기도의 은혜에 우리가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전하시기 위해 곧 사라지고 기억도 안 나게 될 것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과 깨달음과 기쁨과 감동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의심하며 늘 회의에 빠지고 방황하고 실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감동과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소망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잡혀 죽을 양을 위해 한 목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곧 잡혀 먹을 양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양들을 잡아 죽이고 팔아버리겠다고 하는데 목자가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잡혀 죽을 양들을 먹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셨는데 목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죠. 그리고 이 백성이 망해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다 일어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결국 목자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산되었고 백성들은 사로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백성들의 회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은 품삯을 달라 하는데 그 품삯이 노예 한 사람의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30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직무를 천한 노예값 정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 받은 품삯 은30을 던져버리라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사건을 통해 성취되어진 것이죠.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연합의 막대기로 꺾어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된 이후 나라가 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는 다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남유다 출신의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반목과 갈등과 더 큰 어려움과 문제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데 관심이 없고 살찐 양고기만을 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스가랴서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버린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삶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
바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혹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은혜 꼭 받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